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에서 마련했던 골령골 평화기행 현장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골령골 학살지 인근에 세워져 있는 이 기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가수원 침례교회 홍준표 목사님을 모시고 이 증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마 인근 마을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분들도 같은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기억들을 갖고 계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목사님 만나봅니다. 목사님, 먼저 골령골이 있는 대전 동구 낭월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시는데 그 기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어린 시절 63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가 그곳에서 살았고 기도원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또 위치는 마을과 골령터널 중간 정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3년이면 한국전쟁 일어나고 한 10여 년 정도 흘렀을 때네요. 예, 그때쯤입니다. 그러시네요. 기도원이 이제 앞에 이제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곳에 기도원을 마련하게 되셨어요? 예, 아버님이 사기를 당하셔서 아주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13만 평을 사서 산을 그곳에서 이제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드시고 10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이고 또 성령 운동파였던 그 관계로 목회자셨군요. 목회자는 아니고 아니시고, 장로님이셨는데 폐병이 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그가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운동과 연관돼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그곳에 있는데 기도원을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기도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그곳에서 원장으로 계셨었습니다. 호렙산 예, 호렙산 기도원입니다. 예. 예, 그때 아마 80년도, 70년도, 80년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셨던 기억하실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후미진 산골입니까? 거기는 우리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마을과 중간 사이에 하나도 집이 없었습니다. 그 우리가 집 지은 그곳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도 나가고 우리 가족만 남아 있었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인적이 드문 예. 곳이군요. 거기는. 그 옛날에는 곤령이라고 예. 했다라고 이제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 곤령이라는 이제 지명이었군요. 거기가. 예. 이제 기도원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 보내셨는데 이제 사람의 뼈를 좀 어릴 때 좀 곳곳에서 봤다 이런 기억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집 뒤에 보면은 작은 개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개울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가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뭐 작지만 그렇게 있어서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물고기를 잡든지 가재를 잡으러 가면은 하얀 해골과 뼈들이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죠. 눈에 보일 정도로. 예, 반쯤은 묻혀 있고 반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볼 수 있었거든요. 특별히 장마가 지면 그게 더 많이 나타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마을에서 집으로 가는 길 옆에는 10 내지 20m 되는 움푹 파인 큰 웅덩이가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죠.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웅덩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덮여 있든가요? 아니면 예, 어떻게? 이제 덮여 있고요. 약간 이렇게 비가 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유추하건데 거기가 이제 사람을 걷다 묻고 흙으로 덮었는데 그게 이제 부패되고 그 살이 다 썩으면서 묻혔던 흙이 이제 가라앉게 된 거죠. 그래서 웅덩이처럼 보이게 된 거죠. 아, 그곳에 시신이 많이 묻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처음에는 그냥 이게 좀 돋아졌지만 덮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 부패되고 다 가라앉아서 웅덩이처럼 된 그런 상황이었죠. 몇 개 정도나 있으시던가요? 그 골짜기에 그런 게 한 두세 개 정도 있었던 걸로 두세 개 알고 정도. 크기는 비슷비슷하고 비슷비슷하게. 예. 아,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집이 거기니까 집으로 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혼자 가냐고 여기다가 자고 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걸 알았지만 알고 계셨군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은 알았죠. 근데 우리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아버님이 그 산 골짜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이제 거기에 기도원을 지으실 때 마을 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셨겠네요. 그랬지만 또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어렸을 때에는 제가 기억하건대는 그 호랑이 불 같은 거 사람 인이 있으면 왜 이렇게 이게 불빛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는 그것도 본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러세요. 예. 개울에서도 많이 봤다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어딘가에서 흘러 내려온 것처럼 그렇죠.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흘러 내려온 것처럼? 장마가 지면은 이제 그 물에 씻겨서 웅덩이가 파이면서 한쪽으로 파이면서 거기에 묻혔던 뼈들이 같이 이렇게 흘러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분이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그런 형체 거는, 파악은 그건 어렵고 어렵고요. 그냥 이제 백골이 예. 있었던 거네요. 예. 아, 굉장히 무서우셨겠어요. 그런 것도 보시고. 그 어렸을 시절에는 굉장히 무서워서 이제 집에 갈 때는 어머니를 부르면서 큰 소리를 부르면서 뛰어갔던 기억도 나요. 그 길을 네, 그 길을 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계속해서 어머니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제 동생 이름을 막 크게 부르면서 막 정신없이 뛰어갔던 기억도 지금 이게 나는데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어떤 일 혹시 있으셨던 기억나는 거 또 있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좀 커서는 그 우리 개간한 그 밭 약간 그 길하고 그 밭 사이에 한 200m 되는 그 긴 자갈밭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갈밭도 사실은 사람 시신이 묻힌 그런 장소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갈로 돼 있는 거군요. 네, 그 그러니까 밭에서 토질이. 나오는 자갈을 거기다가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는 그게 그냥 자갈밭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다 전부 다 한 2m 정도의 그 폭으로 한 200m를 쭉 파가지고서 거기 전부 다 시신을 다 이렇게 묶고서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밭에서 나온 돌을 전부 다 거기다가 묻은 거. 거기는 이제 밭으로 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마을 분들도 이제 그곳에 네. 묻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모르지만 어떤 네. 표식을 하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2m면은 거의 그 성인 키네요. 키에 그 해당하는 정도. 예. 정도네요. 예. 길게 이제 돼 있었다. 예. 그러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당시에는 그 민간요법이나 미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병이나 피부병 또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울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뼈를 먹으면 좋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늦은 밤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매장한 곳에서 뭐
캐는 건지 뭘 하는 건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웅성거리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었어요. 밤에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 계속 사시는 동안에는 거기 뭐 자갈밭을 열어보셨다거나 그렇진 그거는 않으셨군요. 이제 한번 집 주변에 한번 저희들이 이거를 그게 놀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땅이니까 그 집 주변에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버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것을 파봤어요. 그 땅을 밭으로 만들 생각으로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까지 수갑찬 뼈도 나오고 수갑도 나왔어요. 수갑도 나오고 그러니까 뼈를 꺼내는데 수갑 찬채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가죽신도 나오고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그때 뭐 이렇게 어디다 신고를 하신다거나 신고 글쎄요. 거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냥 발견을 하시고 굉장히 놀라셨겠네요. 놀라고 다시 다른 곳에다가 잘 이렇게 묻으셨군요. 묻어졌죠. 그러셨군요. 예. 그때 그런 뼈들을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총상을 입으신 것 같다거나 혹은 뭐 좀 상처 입었던 어떤 뼈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자세히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는 잘 잘 보여요. 모르시고. 그건 뭐 어렸을 때라 그런 거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아버님이 이제 어떤 성령 체험 그런 것을 좀 이제 중요시 하시고 기도원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장소가 워낙 그런 곳이다 보니 아버님께서 조금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이나 얘기를 해주셨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던가요? 그런 거는 없고요. 없어요. 아버님이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돈독한 신앙 생활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시고 또 기도는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뭐 사실 꺼름직한 부분이 있었고 무서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냥 항상 담대하게 뭘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믿고 그렇게 행하셔서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 내색까지는 내색하지 않으시고. 않으시고. 2004년도까지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뭐 거기에 이제 뭐 유해를 혹시 찾으러 오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셨나요? 그 어렸을 당시에는 그 분위기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정말 정막 속에 고요 속에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골짜기 자체가 사람들도 많이 안 오는 그리고 그 우리 이외에는 우리 가족 이외에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들어왔었지만 외부인들은 거기에 들어올 이유는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중반쯤 되면서 한두 사람이 찾아오고 그곳에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 웅덩이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나요. 그러셨군요. 90년대 중반쯤에는.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조그만 명패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이게 이제 이 희생자들이다. 민간인 희생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명패 같은 그런 거를 하나 이렇게 기념석 같이 그렇게 세웠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거기 뭐 이름을 쓰거나 한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는 여기 장소가 묻혀 있는 곳이다. 그런 표시로. 그러셨군요.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린 시절은 거기 이제 지내시다가 외지로 가서 공부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어린 시절 보냈던 그곳이 한국 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거는 언제쯤 알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78년도에 신학대학에 갔고요.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전부 다 남으로 후퇴하고 피난하는 상황에서 당시 그 사상범과 중범죄인이 수감돼 있던 대전 교도소 그곳에서 후퇴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사상범들이 주로 많았어요. 대전 교도소에 후퇴하면서 골련골짜기에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을 매장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중에 들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 매장된 사람들, 그러니까 수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들으셨군요. 예. 그때는 그럼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좀 어린 적에 기억이 막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 예.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글쎄, 저는 이 내가 살고 있던 이 지역이 이런 역사적 현장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매몰되고 그렇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몰살인데 그 한 곳에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매장했다는 그 이야기는 좀 우리 역사 속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구나. 참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거기 떠나오신 이후에 혹시 한번 가보셨다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가보기는 했지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는 정도였지 내려서 뭐 잘 살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예. 많은 어떤 상처 입은 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그런 또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족분들이 행방불명 된 상태로 수십 년을 모른 채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사실은 그곳에 묻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 그런 분들이 어떤 상처를 좀 회복하는 것 좀 어떻게 좀 해야 된다. 뭐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글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참 좌우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수많은 이념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인간의 삶은 이념으로 그 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 인간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인데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이런 일들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희생자들과 그 가족을 위로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 앞으로 국가가 어디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또 아파하고 상처 입은 이런 마음들은 어루만져주고 다독여주고 치유해 주는 것은 우리 국가가 또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또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곳에 지금 이제 평화의 공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유해들이 너무 섞여 있고 훼손이 많이 됐다 보니까 이제 일일이 찾긴 어렵지만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의 어떤 사연들을 좀 꺼내고 좀 위로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평화를 위한 또 이제 발걸음이 지난해도 굉장히 이제 활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드도 많이 조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니까 또 꼭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그 마음과 행위 결국 그것은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나랑 서 있는 위치가 좀 다르다 하더라도 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사랑하고 또 공감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동반자, 동행자, 친구, 벗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행위고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또 치유하는 과정들 우리가 이 사회와 국가가 또 개인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전쟁 일어날 때 우리 저 목사님은 혹시 저는 58년도에 58년생이시니까 태어나시지 않았을 때네요. 그랬어요. 저도 이제 겪지 않았던 세대인데 이제 겪었던 분들은 지금 7, 80대가 되어서 이제 많이 연로하신데요. 예. 그분들은 아픈 기억을 갖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밑에 있는 세대들은 잘 모르는 이것도 보면 어떻게 세대 간의 이제 갈등인데 이런 것들을 좀 윗세대는 알리고 싶어 하고 이제 아랫세대들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재교육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예. 이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로서 목사님이 이 한국 전쟁을 떠올리시면 어떠세요? 글쎄 우리는 어렸을 때에 뭐 일방적으로 배웠죠. 또 가르치기도 했고 그렇게 배웠고 그러나 저는 우리 민족도 그렇지만 전체 인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많은 전쟁, 피 흘림, 인간 이 땅에 피 흘리지 않은 장소가 없고 피 흘리지 않은 그 곳이 없을 만큼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막는 방법을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게 인간의 욕심과 또 욕망들이 이런 아픔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 역사가 이제는 좀 끝이 나고 폭력과 전쟁 그다음에 증오와 미움이 좀 끝이 나고 정말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예의와 진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갖지 않으면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살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이런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도 있으시고 이제 교회들도 사실 많은 탄압을 받으셨더라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많은 죽임을 또 당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분들을 이제 기억하는 어떤 기념관이라든지 혹은 후손들이 좀 기억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 놓으신 여러 또 시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교회의 역사잖아요. 순교의 신앙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너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어린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죽어도 믿겠다라고 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한다는 사실은 쉬운 거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결단한 이 신앙은 우리가 후손들로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님이 그런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글쎄 어머님으로서는 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난을 가시다가 김천 좀 지나서 대구 구미 정도 갔을 땐가 그 북한군이 자기를 추월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내려오던 내려오다가 북한군이 오히려 앞질러서 가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끝났다 이런 뜻이군요. 다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의 그 두려움이 어머니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이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이제 갔다 와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인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너 어. 믿음을 지킬 것이냐. 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 어. 네가 살고 보올 것이냐. 이런 질문을 나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계속해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머님도 이제 전쟁 피해자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물론 뭐 직접적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의 어떤 빚을 가지게 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신 거거든요. 그런 세대시네요. 예. 이제 부모 세대가 그런 걸 다 겪었고 자녀에게 그런 예. 질문을 한 거네요. 그렇죠. 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 어머님 사셨던 그 시대에 그 대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전 안에서도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그때 사실은 지주였어요. 지주. 예, 지주였는데 그러니까 공산당이 내려와서 대전을 점령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스릴 때 정리할 때 지주기 때문에 그 처형하려고 했었어요. 외할아버지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어요. 이 사람은 지주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생각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그리스도인이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탄원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그때는 경찰, 선생, 이런 지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처형당했는데 그래서 아마 어머님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언제든지 내가 기독교인일 때 드러낼 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거를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 본인의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진 않던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든지. 그거는 특별하게 저에게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 질문 자체가 그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할 것인가를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이제 아들인 저에게 물어봤던 거군요. 그러셨군요. 목사님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평화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혹은 교계가 이제 우리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독일의 사례를 봐도 이제 교회나 종교계에서 또 많은 어떤 기도의 물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통일이 앞당겨졌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좀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통일의 길로 좀 나가기 위해서. 저는 신앙인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계속 해나간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내 주변에서부터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그것이 이 땅에 진정한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큰 일, 큰 계획, 큰 목표를 이루고 진행하는 것도 그거는 또 그 담당하는 사람들의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
그 위험을 없애고 폭력을 그치게 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해나간다면 그것이 이 땅의 진정한 참 평화를 이루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할 때 예. 평화의 길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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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